한꺼번에 그냥 확 폈다가 그냥 뭐 한꺼번에 떨어져 버렸는데 이 꽃이 떨어지니까 감회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 시 한 편 좀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영기 씨가 쓴 낙화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시보다도 저 낭송이 너무 잘하셨죠? 낙화라고 하는 시, 요건 첫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첫 구절 때문에 특히 유명한 시인데, 그 이영기 씨가 이제 그 동국대 국문과 나왔어요. 이제 불교적인 소양도 많은 그런 시인인데,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꽃은 스스로를 희생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그 위대한 자연의 섭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요, 그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굉장히 그 부처님하고 친구이면서 굉장히 그 불법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빈비사라 왕의 이제 왕비들이 다 부처님한테 귀의했는데, 셋째 왕비 케마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케마. 이름이 케마인데, 이 왕비는 가장 그 아름답고 예쁘고 또 빈비사라 왕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왕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높겠어요? 콧대가 높은 거죠. 콧대가 높아가지고 이제 아나무인, 자기보다 예쁜 사람이 없다는 그 자신감, 자만심에서 부처님을 찾아뵙지 않았어요. 게다가 부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하느냐,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궁금한 일이 생겨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지 않더라도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긴 하겠죠. 그래서 몰래 혼자 이제 부처님이 설법하시는데 이제 원래 구경을 갔습니다. 구경을 가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케마가 거기 온 거를 아시고 이제 그 방편을 쓴 겁니다. 방편을 써가지고 아주 세상에서 기가 막히게 예쁜, 케마보다도 훨씬 더 예쁜 그런 여자를 갖다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부처님의 그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채를 붙여준다든가 시중을 들게 했는데, 그 케마라는 여자가 이제 그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100배는 더 예쁜 여자가 부처님 시중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심이 좀 상했죠. 존심이 상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 여자가 머리가 하얘지고 그 다음에 주름살이 생기고 늙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완전히 노파가 돼서 이빨도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경전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뭐 자세한 내용은 내가 이제 알 수 없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야, 나도 이런 예쁜 모습이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이런 깨닫게 됐어요. 그렇죠? 꽃도 마찬가지죠. 활짝 폈다가 떨어지면서 그 바닥에 깔리는데 그게 절대 죽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다시 또 쌀을 더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케마가 이제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굉장히 똑똑한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감이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케마한테 여러 가지 상노병사에 대한 그런 얘기를 쭉 해가면서 이제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다. 이런 속법을 해주시니까 영양 케마가 바로 부처님의 의중을 알고 부처님을 존경하기 시작해서 아주 훌륭한 비구니 제자가 됐습니다. 부처님이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나오는 얘기인데 케마는 남자 사리푸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 사리푸따에 비견할 정도로 가장 지혜가 돋보이는 그 비구니다 해서 비구니 얘기를 할 적에 그 케마 비구니를 첫 손가락에 꼽습니다. 남자 사리푸따를 첫 손가락에 꼽듯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계기가 마련되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다가갈 수 있고 이게 필요하죠. 딱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환골탈태라고 하는 말이 있죠.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창작, 환골탈태를 우리가 창작이라 창작. 우리가 이제 좀 글자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는데 뼈를 바꾸고 태를 빼앗아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 어떤 작품을 우리가 창작해 쓰는 얘기인데 남의 작품을 이제 우리가 모방을 하게 됩니다. 모방을 하는 것부터 이제 우리가 창작이 이루어지는데 요거를 그냥 모방에 그치는 것은 요거는 모방이지만 표절입니다. 모방이지만 표절이지만 요걸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소화시키는 것은 창작이라고. 창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 보면 표절이냐, 이것이 창작이냐, 창조냐, 그런 거 갖고 논란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 불교 공부를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냥 흉내만 내, 앵무새처럼 흉내만 내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내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어가지고 이것이 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이것이 진정한 부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수인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고대인들이 의사전달 수사 중에 하나로다가 손놀림이 불상조성시에 자연스럽게 정형화된 것이다. 우리가 우리나라 그 춤을 보면요, 주로 팔을 들고 다리를 들면 춤이 끝납니다. 그죠? 이게 팔하고 이거 들면 끝나는데 그 태국이나 이 동남아 쪽의 그 춤을 보면요, 손놀림이 많아요. 손놀림이 많죠. 그래서 아마 이 인도 사람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은 이 손놀림으로다 이렇게 의사 전달하는 그런 수법이 하나 또 모양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야구 한참 하는데 야구 보면 그 감독이 사인을 내죠. 손으로 사인을 내면 이제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작전 이제 펼치는데 바로 우리가 수인이라는 것은 그런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많이 계시는데 손놀림이 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손의 자세는 인물의 특성이나 관련된 중요한 일화를 상징한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마음속 내자정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무엇이 있습니다.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여성과라고 여러 가지 손모양을 만드는 표상을 우리가 수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인이라는 거는 도장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인감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인감도장과 같은 그러한 무게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요, 삼국 시대에는 여원인과 시무예인이 유행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항마촉지인이 많다. 그래서 지금 아마 거의 다 그 항마촉지인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마군이죠. 마군이를 항복받기 위해서 그 땅에 그 손가락을 대는 그런 인을 우리가 이제 항마촉진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저 9세기 집권인이 유행됐다. 고려 시대에는 다변화된 형태로 다양하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저 존명에 대한 수인의 형태가 정립됐는데 조선 시대에 와서 이제 그 불상의 명호하고 수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전에는 저거 고려 시대까지는 수인하고 불상 명호가 별로 관련이 없었는데 조선 시대 오면서 이제 뭐 항마촉지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집권인님은 뭐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불상을 조성할 때 수인을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만들지 않고 그 부처님의 명호하고 그 부처님의 독성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항쟁이 많다. 수인은 보상이 지니고 있는 불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존명과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요건 이제 항상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로다가 지금 석굴암에 있는 그 부처님이 누구라고 보세요? 석굴암 본전불이 항마촉진을 하고 있거든요. 항마촉진했는데 어떤 부처님이라고 보통 석가모니 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일본 학자들이 석가모니 불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석가모니 불인 것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동국대 그 총장을 지냈던 아주 굉장히 그 유명한 불교 미술가죠. 황수영 박사라고 있는데 황수영 박사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석가모니 불이 아니고 아미타불이라고 해요. 아미타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미타불이라고 말한 그 근거가 뭐냐면요. 그 밑에 전각이 있는데 전각이 수광전입니다. 수광전이기 때문에 요거는 석가모니 불이 아니라 아미타불일 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 황수영 박사는 아미타불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했는데 보통 아미타불은 구품인을 하고 있거든요. 구품인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항마촉진을 하고 있어도 아미타불로 떠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는 그 석가모니 불이냐 아미타불이냐 그 논란이 많이 있어서 그냥 보통 그냥 석굴암 본전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둬가면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과 명호하고 수인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교재를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교재를 69쪽이죠? 69쪽에 한번 좀 보면서 부처님의 손 모양은 수인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엿손가락으로 모양을 만들어 표현하는 것이다. 인계, 인상, 미림,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아무것도 손에 갖고 있지 않고 하는 손모습을 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떠한 짐을, 어떠한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은 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또 개인도 포함해서 수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손에 아무런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그 손모습을 수인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손에다가 무엇을 들고 있을 때는 개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그 법당에 가면요. 가운데 그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불이나 우리 이제 그 석가모니 불 맨편에 관세음 보살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지장 보살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직경이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개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해수 관세음 보살 보면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감로습전을 가지고 있죠. 요건 그 개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하고 수인하고 구분을 하는데, 원칙은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그냥 개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수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수인은 교리상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불상을 조성할 때 함부로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수인은 불상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수인의 종류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오인에서부터 아미타 부처님의 구품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직권인 등 매우 다양하다.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은 좌선 상태 자세에서 양손의 검지를 구부려 손가락으로 끝을 붙이되 검지 손가락 등 쪽이 서로 맞닿도록 하는 상품 상생인 등 9가지가 있다. 극락종태 왕성은 9가지 차별을 말하며 상품, 중품, 하품을 각각 상중하로 세분한 것이다.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오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오인이 이것이 기본이 돼가지고 이제 쫙 여러 가지 목들로 나타나는데, 혹시 저기 가보시면요, 법조사 혹시 가보시면은 미륵대불이 있는데, 미륵대불 밑에 법당이 있죠. 미륵전이 그 밑에 있는데, 미륵전을 내려가는 그 통로에 이제 벽에 불상들이 쫙 있어요. 모셔져 있는데, 한 수백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거기 수인을 보면 생전 처음 보는 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인들이 이제 어떤 수인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근본 오인에서 다 파생돼 나온 거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것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오인, 그 다음에 직권인,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의 구품인,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오인인데, 선정인. 선이라는 말, 정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말은 이제 인도 말을 이렇게 음사한 것이고, 정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참선 들어갔다는 그런 일인데, 우리도 참선할 때 요거 많이 하죠. 우리도 많이 하는데, 요렇게 손을 겹쳐가지고, 이렇게 손을 겹쳐가지고, 오른손가락에, 엄지손가락에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 요거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요렇게 하고서, 요거를 이제 배꼽 있는 데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이제 참선을 하는 거죠. 근데, 졸면 이 손가락이 떨어진다고 해요. 결과보자 상태로 참선, 즉 선정될 때 수인인데, 왼손의 손바닥을 위로하여 배꼽 앞에 놓고 오른손 손바닥을 위로하여 그 위에 겹쳐 놓으면서 두 엄지손가락을 맞대는 형식이다.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습관에 따라서 왼쪽으로 올려놓도 오른쪽으로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수인이죠. 그 다음에 항마촉지인은 부처님께서 마왕 파손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해지를 향해서 부처님의 수행을 증명해 보이신 수인이다. 선정인에서 왼손을 그대로 두고 위에 얹은 오른손을 들어 손바닥을 무릎에 대고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모습인데, 여긴 항마 촉지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손가락으로 뭘 가리키느냐 하면 이렇게 땅을 가리키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요, 부처님이 이제 성불하실 때 이제 마왕 파순이라고 하는 가 나타나서 계속 성불을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방해를 하는데, 요거는 우리 부처님의 생애에서 다시 배우겠습니다만은, 마왕 파순이 외부에서 온 침입자로 생각하면 이건 불교가 아니죠. 마왕 파순은 바로 내 마음의 가뜩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깨달음에 이제 거의 경지에 왔는데, 항상 등산하다 보면 정상 가까운 깔딱고개라고 있죠. 깔딱고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이걸 풀고 속세에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런 갈등을 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마왕 파순입니다. 그럴 때 이제 마왕 파순이 그렇게 저게 부처님이 이제 손가락으로 땅을 딱 누르니까 거기서 토지신이 나오는 겁니다. 토지신이 나와가지고, 토지는 어때요?
여태까지 거기서 다 보고 아는 사람이 토지신이죠. 토지신이 보고서 나타나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인 것을 증명해줘요. 증명해준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마음은 자기가 다 잡는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항마 촉진입니다. 그래서 항마 마구니를 항복받는다. 마구니를 항복받기 위해서 땅을 짚는, 땅에 접촉하는, 손가락을 땅에 접촉하는 그런 인이다 해서 이게 바로 그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인이기 때문에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인 중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인이 항마촉지인이고 항마촉지인을 했으면 거의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우리 그 법당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게 전법륜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법륜이라는 말이 전자가 굴릴전자입니다. 굴릴전자. 그래서 그건 법륜을 굴린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굴린다는데 그 윤자가 수레바퀴 윤자죠. 그래서 수레바퀴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듯이 법의 수레바퀴를 굴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처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법을 설했다는 얘기인데 제일 처음에 설한 법을 우리가 초전법륜이라고 해요. 앞에다가 초자만 붙이면 초전법륜이 되죠. 누구한테 설했어요? 깨달아서 제일 맨 처음에 꼰단냐 등 5 비구한테 법을 설했습니다. 어디에서? 녹야원에서 법을 설했는데 이거 불교 성지죠. 취한 수인으로 시대에 따라 약간 다른데 우리나라에는 그 예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요게 이제 동그라미가 이제 요게 이제 그 원이죠. 이게 이제 수레바퀴인데 요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겹쳐 놓는 건데 요걸 전법륜이라고 해요.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온 세상에 부처님이 전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 있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는 별로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거 참 보기 힘듭니다. 보기 힘든데 제가 어디 가서 봤느냐면요. 그 장수에 가면 그 중림정사라는 절이 있어요. 중림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중림정사가 있는데 그리고 도문 큰 스님이 여기 이제 계시고 거기 이제 계신 절이고 그다음에 거기 주지 스님이 이제 유명한 그 법륜 스님이 주지 스님. 근데 이제 거의 거기서 주석을 안 해요. 주석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법륜사 대홍보전에 가면 이 부처님을 한 분을 모셔놨는데 거기 모셔놓은 부처님의 수인이 전법륜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확인했고 다른 데서는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무예인하고 여원인인데 시자를 보면요. 시자가 베풀시자죠. 베풀시자고 외자가 이제 두려움이라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없게 베풀어주는 인이다. 사람이 항상 늙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이런 두려움을 이제 느끼지 않게 해주는 인이다 해서 그 그림을 보면요. 오른손을 또는 왼손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손을 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왼손을 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펴주는 게 많더라고요. 여기 딱 붙여서 오른손을 펴주고 여원이라는 말은 준다는 얘기입니다. 줄여자죠. 준다는 얘기고 이 원자는 원하는 거 소원이죠. 소원. 그러니까 너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게 여원이라 그러는데 그 앞에 좀 읽어보시면요. 시무에이는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어 우환과 고난을 해소시키는 덕을 보이는 수인이다. 손의 모습은 5 손가락을 가지런히 위로 하고 향하고 손바닥을 밖으로 하여 어깨 높이까지 올린 형태다.
여원이는 부처님에게서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고 중생이 원하는 바를達성하게 해주는 덕을 표시하는 수인이다. 손바닥을 밖으로 하고 손가락은 펴서 밑으로 향하며 손 전체를 아래로 눌러드리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입상 서 있는 부처님의 경우일 때 많이 입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그 쉽지 않죠. 서 있는 것 앉아 있을 때도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주로 서 계신 부처님의 수인은 거의 다 이 시무예인하고 여원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무예인과 여원인은 부처님마다 두루 취하는 수인으로 보통 통인이라고 해요. 이걸 묶어서 통인이라고 해요.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보통 서에 계신 입상의 부처님이로는 미륵 부처님이 제일 많아요. 미륵 부처님도 서 계실 때 요 수인을 취하는데 요것도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근본 오인에 포함시킵니다. 석가모니 입상의 경우에 오른손 시무예인, 왼손은 여원이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5가지 선정인, 항마촉지인, 전법륜인, 시무예인, 여원인을 합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오인이라고 해요. 근데 근본 오인이라는데 여기서 시무예인하고 여원인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를 통인이라고 해가지고 통인이라 가지고 하나로 묶게 되면은 몇 개가 됩니까 이게? 네 개가 되죠. 근데 저 근본인에다가 여기 직권인을 포함시킨 직권인은 요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인이 아니고 요거 통인으로 하나만 묶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천지인이라는 게 있어요. 천지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아기 부처님이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는 그 수인이 있죠. 요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린 태어났을 때 그 수인인데 요걸 천지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됐습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전. 그 다음에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삼계계고 아당한지.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삼계계고 삼계의 모든 중생들이 고통 속에 휩싸여 있으니 아당한지 내 일을 편안케 하리라. 요게 이제 부처님의 탄생기가 되는데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죠. 유화독전이라는 말과 잘못 해석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나중에 기회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인이고 부처님이 왜 오셨나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16글자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불교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한마디로만 얘기를 하면요. 유화독전이라고 말했을 때 요 아라고 하는 거, 아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라는 것을 그냥 나라고만 했을까? 개인적인 나라고 했을까 하면 이거는 나만 잘났다. 유화독전식 사고방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 혼자만 잘났다. 다른 사람은 잘난 사람이 없다. 이거는 그건 건방진 말이 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아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것을 이제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깨달은 자.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얘기죠. 모든 중생을 죄도할 수 있게 존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른 말을 바꾸면, 요즘 말을 바꾼다면은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존재하다. 존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 브라만교에서는 뭐를 책으로 봤어요? 신을 책으로 본 겁니다. 신중심사회인데 부처님이 이 말씀은 신중심이 아니라 인간중심 사회를 갖다 선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휴머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그 14세기에 이르러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 휴머니즘이라든가 종교 개혁이 그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서 14세기 이후에 이제 그 휴머니즘이 나오면서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2600년 전에 벌써 인간 선언을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실상을 바로 봐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 끝에 아담한지 내가 마땅히 그들을 편안케 하리라. 그래서 이해하는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불교를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의 말 인용할 적에도 앞뒤 다 자르고 이제 얘기를 하면 전혀 다른 뜻이 되어버리죠. 옛날에 성철 스님이 그 종종을 하실 때 그 초파일 그 법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지옥에 계신 부처님, 하늘에 계신 부처님 해가면서 나는 지옥으로 갈 거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다른 종교에서 이제 말하기를 거봐라. 성철 스님도 지옥에 간다고 그러지 않느냐. 이제 그런 그 얘기를 갖다 했는데 앞뒤 보면 다 자르면 그렇게 됩니다. 다 자르면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인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선거판이 한창인데 그냥 앞뒤 다 자르고 다 가운데 말만 갖다 놓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되버려요. 우리말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보지 않으면은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소설어가 맨 뒤에 나오죠. 소설어가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중국어나 이제 영어 같은 거는 소설어가 바로 앞에 나옵니다. 주어가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앞에만 들어보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때는 의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정미 재판관인가요? 네. 그거 할 때 굉장히 시기가 엇갈렸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말의 특성하고 이제 구조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막 잘라버리고서 얘기를 하면 오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남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는 것, 끊고 개입하는 건 아주 좋지가 않고요. 근데 이제 말이 끝났듯 하면서 끝나지 않으니까 답답하긴 하죠. 귀가 둘이고 입은 하나입니다. 귀가 둘이 입은 하나인데 많이 들으라고 귀가 둘인 거고 말을 적게 하라고 입이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시박이라 해가지고 이제 10가지 악이 있는데 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몸으로 짓는 악이 3개,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악이 3개인데 입으로 짓는 잘못은 4가지나 됩니다. 4가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구업이라고 그래요. 구업으로 짓는 업이 엄청 많습니다. 항상 말 조심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하면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도 이제 토론을 한다 그러는데 또 어떤 말들이 또 많이 나올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개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5인이라고 해서 이것이 모든 수인의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권인이 있죠, 직권인. 요거는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인상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인상으로 오른손으로 왼손의 둘째 손가락 윗부분을 감싸는 모양인데 손이 바뀌기도 한다. 오른손은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하고 왼손은 중생계를 나타낼 수인으로 중생과 부처님 하나님을 푼다. 거기 뜻이 이제 요렇게 세워놓고서 요걸 감싸는 거죠. 이렇게. 요걸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를 감싸는 거다. 반대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세계를 중생의 세계에 감싸도 괜찮고, 보통 요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불국사 비로전에 가면 요런 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요것도 우리가 직권인으로 가가지고 요거는 왼손 오른손을 감싸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마 해인사 대적광전도 이제 그런 수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마곡사의 대광명전에도 이제 그런 요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한 그런 것을 수위 있는 직권인으로 보면 되고,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렇게 직권인만 합니다. 그래서 이 직권인을 한 것은 무조건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보면 되겠다. 비로자나 부처님이든 아메타 부처님이든 부처님이 뭐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권능을 그렇게 부처님이나 보살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을 인격화시켜 놓은 것이 비로자나불이다. 그래서 보통 비로자나불을 법신불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신불.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수행 과정을 인격화시켜 놓은 것이 보신불입니다. 이 과보, 보답을 받는다는 얘기죠. 6년 동안 또는 전생 500전생 동안 수행한 과정을 인격화시켜 놓은 것이 이제 보신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노사나불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불도 이제 보신불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제 중생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직접 중생을 제도하신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해요. 그 화신불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 역사상에 석가모니 부처님만 나타났죠. 다른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신불, 그 다음에 보신불, 화신불을 삼신불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요거는 불교 대학에 오셔서 아마 더 배울 것이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26일 날은 우리 해경청 행사가 있어서 하루 쉬고, 그 다음에 고다음 주는 또 부처님 오신 날이라 또 쉬고, 고다음 주는 아마 우리 학장 스님이 바로 수업이 있으실 겁니다. 있어서 그때 이 부처님 불법승에 대해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휴일이 좀 많죠? 다음 주 26일 쉬고, 그 다음 주 3일 날은 또 쉬고, 10일 날은 또 학장 스님이 수업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을 잠깐 보세요. 제가 어저께 오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전각과 불상, 불화, 요거 정리를 해 놨는데, 조금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한번 그렇게 요약을 해 봤습니다. 그건 넘기시고 3페이지를 좀 3페이지. 3페이지부터 보시면 부처님의 명화와 수인이라는 게 있죠. 수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석가모니불의 수인은 다 거기 교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미륵불이 여인과 시무예인. 미륵불은 이렇게 서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뺐고요. 비로자나불 직권인까지 됐고,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잘 알려진 부처님이 나무 아미타불인데, 보통 나무 아미타불 많이 하죠. 나무라는 말은 어디에 의지한다, 귀의한다 이런 뜻이 인도 말입니다. 국품인 또는 국품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미타 국품인이라고 그러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극락에 왕생하는 중생들의 성품은 모두 다르죠. 뭐를 근기라고 해요. 근기가 달라가지고, 이 근기에 맞는 요것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든가 어떤 지식의 정도, 받아들이는 능력을 근기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초등학교 나온 수준의 사람하고 대학을 나온 사람의 수준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면 대학을 나온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설법을 해야 되는 거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한테 거기에 맞는 설법을 해야 되죠. 이런 걸 우리가 근기설법 또는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경전을 보면은 똑같은 내용은 결국 같은데 이거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엔 저희가 되면요,
초등학생 경우에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죠. 풀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대학생이 되면 요거를 갖다가 이제 더 간단하게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요, 한 두 마디만 하면 알았다가 딱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면은 그냥 설명에 한 30분 설명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 이거는 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머리가 없는 사람도 열심히 실천하고 노력하면 이제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거 이제 불교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그 제자, 내가 이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제자는 금방 들은 말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제자한테 부처님이 다른 거 하지 말고 마당만 열심히 쓸면서 이제 하라 그랬더니, 마당을 쓸면서, 마당을 쓸면 먼지가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마당을 쓰는 것은 결국 내 머릿속에 있는 번뇌를 없애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성불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경전에 이름도 나와요. 근데, 그렇게 설법이 다르다. 그래서 중생들을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눈 다음에, 요거 다시 3등급을 또 3개로 나눠가지고 구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품, 우리가 이제, 상품, 그 다음에 중품, 하품. 이거 다시, 상, 중, 하.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는 상생, 그래서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사품, 항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구품을 우리가 아미타불의 수인에 적용한 것이 구품 정인이다. 그래서 상품인을 보게 되면요, 상품 상생인, 상품 중생인, 상품 하생인이 있다. 선정인과 동일한 형태이다. 상품 상생인은 무릎 위에 단전 아래 먼저 왼손을 놓고 그 위에 오른손을 포개 놓은 다음 직계 손가락을 구부려서 엄지의 끝을 마주대어 직계 손가락에 서로 닿게 한다. 그래서 뭐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굳이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구품이 있다는 것만 알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중품에는 중품 상생인, 중품 중생인, 중품 하생인이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고, 하품에는 하품 상생인, 하품 중생인, 하품 하생인이 있다. 중품인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단 왼손이 아래로 향한다. 이와 같이 아미타불의 수일이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아미타정인, 즉 선정인과 항마축진이라는 모습으로도 표현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 일반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수인을 말할 때, 극락전에 있는 아미타 수인을 말할 때 보통 하품인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중생의 근기가 상품인이나 중품인의 경지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품인이나 중품인은 아마 천상에 있는 신들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품인, 특히 하품 중생인과 하품 하생인의 그런 그 수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항마 촉진을 하고 있는 모습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정리가 된 데가 된 것이 조선시대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하고 통일신라 시대는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주로 항마척진이라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꼭 석가모니 부처님만 항마척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석굴암 본전불 얘기 나왔습니다만, 석굴암 본전불을 항마척진을 하고 있지만은 석가모니 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아미타불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사열의 불은 쉽습니다. 약사열의 불은 약기인이라 그러는데, 병만 없어진다는 의미로 손에 약사발, 요거 약합, 한자로 약합입니다. 합자입니다. 이것이 들고 있는 수인을 말하는데, 병을 고쳐준다는 약사열의 불의 개인이다. 먼저 그 약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개인이 되는데, 이따가 이제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만 그 수인을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당 내부에는 통상, 상단, 중단, 하단의 3단 구조로 되어 있다. 법당의 어거문에서 바라볼 때 정면에 가장 높은 단상을 설치하고
중앙에 부처님이나 이제 보살을 모시는 데를 불단이라고 말하고요. 중단은 호법을 발언하는 선신들을 모신 신장단 또는 신중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보통 그 오른쪽 부처님 입장에서 보통 왼쪽에 보통 많이 모시는데, 어떤 그 전통사찰도 절에 따라서는요 반대로 모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항상 이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왼쪽이 동쪽이죠.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 되기 때문에 동쪽이 무슨 되게 여기다 동쪽에다가 이제 신중단을 모시고, 그다음에 이쪽이 영단을 모시는데 여기 이제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편액 같은 것도 보면요. 편액 같은 것도 보면서 서울의 남대문을 가보면요. 남대문의 편액을 숭례문이라고 어떻게 세로로 썼죠. 세로로 썼죠. 근데 이제 저쪽에 그 동대문에 가보면은 뭐라고 썼어요? 흥인지문이라고 썼는데 그 지자를 빼면 흥인문에 옆으로 쓴 겁니다. 옆으로 쓰는데 또 어떤 때 가보면요. 옛날 보면데도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편액을 쓸 적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한문은 어떤 때 가면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전부 이제 풍수지리하고 연관된 겁니다. 풍수지리 연관돼가지고 이제 그 숭례문에 이제 그 백가태 보면 거기 뭐가 보이느냐면 저 호압산이라고 있습니다. 호압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삼성산, 관악산 삼성산 밑에 이제 거기 호압산이라고 거기가 무슨 구더라? 양천구나 금천구 거기 있는데 호압산에 가면 호암산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 이제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가 거기서 이제 장난질을 많이 쳐가지고 거기서 불이 많이 난다 호랑이 꼴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호랑이 뿌리에다가 호암사, 그러니까 호암산인데 거기 호압사, 호랑이 뿌리를 누른다는 그 절을 만들어서 이제 저기를 했다. 화재를 예방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복궁 앞에는 또 뭘 했어요? 해태를 해서 그 불을 예방했다 그러죠. 그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숭례문 이렇게 쓴 것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흥인지문에 지자를 쓴 거는 요거는 이제 그 경복궁에 이제 그 좌총령이 낙산이고 타락산이고 우백호가 이제 그 인왕산인데 낙산은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낙산공원에 가보면 그 옛날에 그 서울대 대학로인가요? 그 뒷산이 낙산이잖아요. 근데 그 낙산이 낮고 인왕산은 높기 때문에 낙산의 낮은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지자, 흥인 지자라는 지자를 썼다 그러죠. 지자서 이게 지가 이제 그 산을 갖다 보완하는, 낮은 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해서 풍수지리하고 이제 연관되는 게 많은데, 이렇게 풍수지리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절을 짓습니다. 이런 것을 비보사찰이라고 그래요. 비보사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금천구에 있는 호압사는 누를 합자입니다. 고랭이의 기세를 누른다 해서 호압사는 이제 비보사찰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이 많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이유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절의 특성상, 이렇게 신중단을 반대로 위치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절을 갈 때, 무조건 우리가 보기 오른쪽이 신중단은 아니고, 우리가 그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그 다음에 그 반대편은 영단이라고 그러는데, 영과 위패를 모시는 단인데, 가서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불단은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부처님을 모셔놓고, 영단은 단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으로 되어 있고, 신중단은 영단은 1단이고, 신중단은 2단이죠. 신중단은 2단이고, 그 영단은 한 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절도 가만히 법당에 들어가 보시면 그냥 보지 마시고, 불단은 3단, 신중단은 2단, 영단은 한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격을 나타냈고, 촛불을 켤 때는 어떻게 켠다 그랬어요? 촛불을 켤 때는 불단을 먼저 켜고, 그 다음에 신중단 켜고, 그 다음에 영단 켜고, 끝 때는 반대로
영단 거고 신중단 거고 불단 거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유인물 앞부분을 보면요. 거기 제가 쓸 수 있는 데까지 좀 다 좀 써놨는데, 거기 전각의 이름도 여러 가지로 써놨어요. 대적광전, 화엄전, 기로전, 대광명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도 전각도 극락전, 극락보전, 아미타전, 무량수전, 수광전, 수광전이라고 해서 아까 석굴암의 앞에 정각 이름이 수광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게 수광전. 그다음에 또 약사전, 유리광전, 보광전, 만월보전이라고 쓰는데, 우리 청량사라고 봉화 청량사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청량사 가면 거기는 약사열애부를 모신 전각이 본 정각이거든, 주정각이거든요. 거기는 약사보슬을 모셨는데 유리광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광전으로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보시면서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진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불화도 보면요, 테마도 보면서 석가모니 불의 후불탱화를 영산해상도라고 그러고, 삼불해도에서 삼세불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쭉 보시면은 그냥 한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한번 좀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좀 말씀을 하시면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해와 수인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좀 있으면 그때 또 말씀하셔서, 석가모니의 근본오인 같은 건 참 중요한 겁니다. 해와라는 말인데, 요것도 우리가 한자에서 찾으면 정자입니다, 정자. 정자인데, 이게, 우리가 읽을 때는 탕화라고 있습니다. 탕카라고 해가지고, 탕카라고 하는 말을, 인도말을 그대로 음사한 거죠. 탕화되는데, 불상이 뒤에 걸어있는 것을 탕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절을 보면은,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 뒤에다 그림을 그려놓죠. 이게 평화입니다. 평화인데, 우리 절에는 아주 좋은 평화가 있죠. 바깥 그냥 다 보이는 평화인데, 이게 우리 스님가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봐요. 아주 시원하죠, 시원해. 시원하고 되는데, 그리고 또 저기 정멸보궁 가게 되면요. 정멸보궁 가게 되면 부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정멸보궁에는 부처님 비상을 모시지 않고 유리를 통해서 부처님 살을 모신 탑을 갖다 보게 돼 있어요. 이런 건데, 여기는 존상화나 변상도를 그러는데, 이 존상화는 뭐냐면 부처님을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걸 존상화라고 해요. 존상이 그거죠. 그 다음에 변상도라는 말은 요 상자가 이것이 사물입니다. 물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문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이런 상자가 있고요. 이런 상자가 있고, 이런 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상자가 있어요. 이런 상자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상자는 사물을 말할 때 이런 상자 씁니다. 근데 사람에 가는 걸 말할 때는 여기다 사람 인변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사람 인변이 들어가면 이거 사람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상자는 우리가 어떤 어떤 물질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마음속에 어떤 그림자로 형성된 것을 말할 때 이거 씁니다. 이것이 어떤 개념화돼서 확정될 때는 이렇게 마음심자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읽어보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세상을 쓰는데, 한번 요거 쓰죠. 나라고 하는 인식이
마음속에 만들어진 것, 요게 이제 그거고, 요거는 완전히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이렇게 뜻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자를 우리가 이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사용했는가, 활용했는가를 보면은 우리 글을 이해하는 데 훨씬 쉬워요. 근데 이거를 그 개념을 모르게 되면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았어도. 근데 이제 변상도는 요거는 그 어떤 개념으로다, 어떤 그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 모습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뭐를 바꿔놓은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바꿔놨다. 그러니까 뭐로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그림으로 바꿔놨다는 얘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바꿔놨다. 그럼 왜 그림으로 바꿔놨을까요? 왜 그림으로 바꿔놨을까요? 그때는 지금은 한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글 모르는 사람이 많았죠. 글 모르는 사람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들을 한번 그려보시면요. 야, 봐라. 내가 말 잘못하면 그 지옥에 가서 혀를 이만큼 빼놓고서 지지는 게 나와요. 너 말 그 구업을 지으면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떤 저는 발열 지옥도라 그래서 이제 막 그냥 그 숯불 있는데 사람 몸을 올려놓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너 몸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교훈이 되죠.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만들고 나서 세종대왕이 뭐 오륜 행실도, 상강 행실도 이렇게 해서 이제 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배웠죠. 뭐 상강 행실도, 오륜 행실도 같은 거 똑같은 그런 과정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기 이렇게 이제 존사가 변성도가 많은데, 고려는 우리가 그 왕들의 지원을 받았어요. 거의 국교처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귀족적인 취향인데 관해서 조성현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받았죠. 그래서 스님들은 서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민중적인 취향이다. 민중적인 취향이면서도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변천하는 시대의 신앙의 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대체 상단에는 석가팔상도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일생을 8폭의 그림으로 그렇게 그려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팔상전이라고 말하거든요. 석가팔상도. 이 절에 가면 보통 그 벽화, 대웅전에 벽화를 그리는데 벽화에 그 팔상도하고 그 다음에 시무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산에서 한 거는, 이 영산이 영축산을 말하죠.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 이게 가장 많습니다. 대종이라고 썼는데, 이게 가장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화엄변성도, 화엄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다 그려서 모셨다. 이걸 대체적으로 대적광전은 역시 비로자나 부처님이 화엄경의 교주이기 때문에 대적광전에서는 화엄경산도가 많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전으로 모신 데는 영산의 산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신중태화, 그리고 화엄신중, 칠성태화, 제석천, 그리고 제석천이 하느님입니다. 태화, 산신태화, 조왕. 이 조왕은 그 부옥, 부옥에도 신이 있다 그러죠. 그 부옥신은 조왕신이라고 해서, 우리 저기 가면 절에 가면 조왕신 모신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밥 먹는 데는 우리가 우리 고향간이라는데 정확한 명칭은 후원입니다. 후원. 그래서 우리가 좀 정확한 명칭을 찾아서 후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고향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후원이라고 해요. 후원. 그다음에 하단에서는 조상숭배 신앙시 연대했는데, 감노 테마인데, 감노라고 하는 말은 지옥의 모습을 그린 걸 감노라고 해요. 그래서 지옥의 모습을 그린 감노 테마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오늘은 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되느냐, 그렇게 나오는데, 그 기도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면 아무튼 이 기복적인 면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기복적인 면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모시는 거는 그러니까 기복과 연관이 좀 있거든요. 근데 불교가 기복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복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기복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방편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입니다. 이게. 먼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 수단이 어떤 수단이냐? 올바른 수단입니다. 올바른 수단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수단은 방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미타불이나 석가모니불을 의지해서 이제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보통 보면은 제삿날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 제삿날 보면은 그날을 맞이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고마움을 한번 되새겨 보는 거죠. 그 집안에다가 이제 사진을 갖다 걸어놓으면 사진을 보고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날 이렇게 키우셨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치면은 이분들한테 의지해가지고 우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와 내 가족들의 행복을 먼저 빌어야 되겠죠. 그죠? 나와 내 가족들의 행복. 아픈 사람은 열심히 빌어가서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본다. 학력고사를 본다. 그럼 학력고사 잘 보게 달라 열심히 빌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이 된 게 기복입니다. 이렇게 기복이 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기복이지만 요거를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위원을 확산시켜가지고 나는 물론 내 가족은 물론 이웃과 친지도도 잘 되게 빌고 이것이 나라와 국가가 다 잘 되게 기도하면 이것이 바로 기복이 더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기복이 아니죠. 그래서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그러한 자리이타의 그러한 것을 방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걸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수행정진입니다. 수행정진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한테 다 다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절을 해가지고 108배든 이렇게 해서 절을 해서 부처님한테 이제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간경이라고 해가지고요. 간경이라고 해가지고 경전 공부를 해가지고 경전을 독송해가지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주력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천승의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있죠. 이런 거를 계속해서 독송함으로써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하는 겁니다. 빨리 해가지고 마가 끼어들 수 없게끔 그래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연불이라고 해가지고요. 관세음보살 계속 그 부처님 용어를 연불하다 보면은 바로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또 사경기도도 있어요. 그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입문반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한번 기도 방법 같은 것을 좀 자문을 받고 싶으면은 우리 학정 스님하고 한번 면담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학정 스님하고 이제 이렇게 수업 들어오시면 한번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면담을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머리로만 공부하면 이것이 바로 관념불교죠. 우리 서정 스님이 말씀하셨죠. 관념불교인데 우리 부처님 마지막 말씀인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명한 말인데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라 그랬죠. 요거는 주관입니다. 이건 주관이고 이건 객관입니다. 근데 여기에 치우치게 되면 관념불교에 들어가거든요.
이론으로만 아는 불교를 관념불교라고 그러고 그런 지혜를 건지혜라고 그래요. 마른 지혜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근데 요걸 무시하고 여기에만 치우치게 되면 맹목적인 불교가 되거든요. 그렇잖아. 예, 공부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만 하려고 맹목적인 불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불교가 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조화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중도입니다, 이게. 요거를 조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요거를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머리에서 공부한 것을 가슴까지 끌어내리는 것. 가슴까지 끌어내려서 이것이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념불교 그 맹목적인 불교 얘기라는데 그러면 관념불교나 관념적인 종교나 맹목적인 신앙을 배제하고 그거를 모두 포괄해서 새로운 그 신앙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불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를 신행이라고 해요. 신행이라고 하고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간절하지 않고 장난삼아서 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간절하게 하고 내가 목숨을 걸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은 기도의 그 효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증가피라고 해요. 그 현증가피라고 해가지고 너무 있는 건 안 좋은데 현증가피라고 해가지고 가피는 부처님으로부터 어떤 복도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증가피라고 해가지고 내가 기도한 것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바로 그대로만 며칠 뒤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 내가 진짜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 합격했다 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몽중가피라는 게 있어요. 몽중가피라는 게 있어서 오늘 꿈속에서 이제 어떤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명운가피라고 있어요. 명운가피인데 우리 그 이불문에 나오죠. 명운가피력. 원공 아니 이렇게 기르려면 또 안 되더라고. 이번에 맨 끝에 나왔는데 이거만 따스럽게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승가야중 뭐래도 명운가피력 대자들이 명운가피력 나오죠. 이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게 명운가피인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열심히 살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행복하고 자식이 잘 됩니다. 자식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자식의 자식 손자도 잘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 안 됐느냐 하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가 조금 부족했구나. 한 번 더 열심히 간절하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도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기도하면은 다 잘 풀립니다. 저는 한 10년은 좀 안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꼭 제일 먼저 건강경 한번 독송을 합니다. 건강경 이걸 거의 빠지지 않고 이제 여행 갈 적에도 꼭 같이 가져가요. 여기까지 가져가서 이제 독송을 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이제 108배를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절에 오는 날만이라도 이제 지금 양복을 입고 오는 날은 제가 못 하고 이제 조금 더 편한 복장을 입고 오는 날은 이제 법당에서 이제 108배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수경 한번 독송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그 기도는 같은 시간에 가급적이면 같은 시간에 그거 반복해서 하는 게 그래 좋은 것이지. 오늘은 뭐 이만큼 하고 그 다음날은 저 바쁘니까 쉬고 오늘 할 걸 갖다가 미리 하는 건 없어.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것이고 항상 아침에만 아침 그 시간에 하고 이게 이제 그 정성이죠. 정성이고 이제 저도 저걸 봤는데
우리 어머니는 뭐 절에도 안 다니시고 그랬지만 꼭 이제 우리 그 무슨 대학 시험 보거나 무슨 시험 보면은 뒤에 그 정한서 껴놓고 기도하는 건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자손에게 보여주면요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또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하시는 게 좋고요. 등산 다니시다가 이제 절에 절이 있으면은 가서 꼭 삼배는 꼭 좀 하시는 게 좋고 뭐 한 돈 1,000원만 그 저기다가 복전함에다가 딱 넣으면은 그 복이 나한테 옵니다. 부처님 뭐 돈 많이 냈다 해서 더 눈 뜨거나 그러지 않아요. 벽화는 요건 벽화는 절 벽에다가 그린 그림을 벽화라고 해요. 대체적으로 파상도를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부석사 조사당의 벽화 굉장히 유명하죠. 조사당이면 누굴 모셨을까요? 조사 스님이니까 이거 당이라고 해서 당. 사람 당이라니까. 이게 부처님 같으면은 조사전 돼 있는 조사전인데 여기 벽화가 있는데 뭐 건물도 국보 46호입니다. 근데 그 앞에 선비안가에 대해서 이렇게 의상 스님이 찍어놓은 집행이가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많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무량수전에서 한참 올라가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벽화가 있었어요. 벽화가 있었는데 벽화를 떼다가 6포인가 떼다가 지금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디 보관하는지 아세요? 그 무량수전 올라가기 전에 안양루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안양루 오른쪽에 가면 저 벽화를 거기다 이렇게 모셔다 놨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도 안 가더라고요. 근데 안양루가 이제 그 극락세계의 그 문이 안양문입니다. 안양문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극락세계 입구인데 거기 오른쪽에 벽화 모시는 데가 있어요. 가면 그 옛날 고르실 때 벽화를 떼다가 이렇게 모셔놨어요. 우리 지난번에 갔던 수덕사에도 벽화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수덕사의 벽화를 갖다가 이렇게 떼서 모셔놨었는데 이게 6.25 전쟁 때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상도인데 요거 저 도솔 내의상 도서천에서 이제 그 부처 마야 부인의 이제 그 들어오는 데 비람 강생, 이 비람은 룸비니를 비람이라고 그래. 룸비니에서 이제 강생, 요 강자가 이제 이렇게 강을 읽을 때는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다음에 사문유관상, 그다음에 유성 출가상, 요 유성이 유자가 뛰어넘는다. 성을 뛰어넘어서 출가한다. 설상 구도상, 그다음에 수학마상. 요 수학마상이 바로 뭐냐면 마왕을 항복받는 모습이니까 항마 촉지인. 요게 바로 깨달은 종류죠. 노건전법상은 역시 이제 녹야월에서 이제 초전법문을 했던 때고, 쌍열바사는 사라수라는 나무가 2개가 있습니다. 쌍잎. 사라쌍수라고 얘기를 하죠. 사라수라는 나무가 2개가 있는데 요 사이에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사라쌍수, 사라수라는 나무가 2그루 있다. 그렇게 우리가 요것을 이제 그린 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보면 알 수 있어요. 딱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부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부도는 이제 견성에 이르는 과정인데 요것도 많이 그려놨습니다. 10개의 그림인데 여기에는 내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은 도교에서 파루도라고 파루도. 도교에서 파루도라가 있는데 도교의 파루도에서 2개를 덧붙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냐면 우리 견성 우리 성품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내가 성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소로 찾아 나섰다가 잡지를 보고 발견하고 얻은 뒤 길들여서 소를 타고 돌아온다. 그 다음에 소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소하고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잊고 자기 자신을 잊은 채 여기 깨닫는 거죠. 여기 깨닫는 건데 여기까지만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그 도교에서 돼 있고 소승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승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소승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와 내가 분별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분별심을 잊어서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건 소승이고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려우냐. 입전 수순의 전자가 이거 시장통을 전이라고 그래요. 떡전이다, 무슨 전이다 얘기를 하죠. 시장이 사람들이 사는 시장으로 이제 손을 늘어뜨린다. 이 숫자가 이제 늘어뜨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중생과 함께 하는 거죠. 중생과 함께 하는데 이걸 해양이라고 그래요. 해양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중국에 있었던 파루더를 독일의 파루더를 더 확장시켜서 시부더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제가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명과 바다의 시부도가 이제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감노도라고 하는 거는 감노 단 이슬이죠.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가 지옥 악의도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음식을 공유하는 의식자체를 그린 불화다. 그래서 지옥 그림, 지옥도를 감노도라고 해요. 우리 목련존자는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 이제 부처님의 그 제자 중에 두 번째 제자입니다. 목건년이라 해가지고 이제 신통제일이라 하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하고 한번 딱 첫눈으로 보니까 어머니가 지옥에서 계신 게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하고 상담을 하니까 야 그러면 안거가 끝나는 날 대중공양을 한번 해라. 그래서 이제 목련전자가 이제 안거가 끝나는 음력 7월 15일 날 대중공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어머니만 구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극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만 떼서 올라가면 심심해서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나와 같이 있는 이웃이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나만 행복하다고 주위 사람이 다 못 살아봐요. 나도 같이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다 행복해야지 행복한 거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바로 불국 정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생들에게 감사와 그래서 이제 원래 음력 7월 15일 날은 우람분절 백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 4대 명절에 백중을 포함시켜서 이제 5대 명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에 꼭 와야 되는 날, 질 많이 오는 날이 이제 4월 초 8일. 그 다음에 이제 백중날 굉장히 많이 옵니다. 백중. 그 다음에 또 언제 있어요? 입춘. 입춘이 아니라 동짓날. 팥죽 먹으러 오시잖아요. 동짓날. 그 다음에 입춘. 이렇게 아마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4번 오는 사람들은 많이 오는 건데, 부처님 오신 날 한 번 와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면, 비빔밥 한 그릇 먹고 가면 불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절에 한동안 불자가 굉장히 많아요. 9월 9일날도 열심히 가시는 분일 텐데요. 예, 근데 그날은 중양절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중양절이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양수 중에서 가장 큰 큰 숫자가 불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별로 저기는 아닌데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 오는 그 불자들이 굉장히 불자 불자 통계 속에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좀 4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 삼점불 읽고 오셨고 이런 겁니다. 그냥 특히 중생교화를 위한 불화에서 효가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노도에서는 특히 효가 강조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괴불이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수독사 가서 보셨어요? 한번? 법당 부단 뒤에 이제 크다란 관같이 생긴 게 있죠? 네. 여기 이제 괴불 거기다 모시는 겁니다. 그거 무서워서 보세요. 관이 진짜 관 같아서 근데 괴불인데 올라오다가 그게 있어서 무서워서. 그 느낌이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새끼줄 보고 뱀에 놀란 사람은 새끼줄 보고도 뱀에 놀란 거예요. 이제 관은 아니고 관을 놓을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이제 그게 괴불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기 있는 괴불이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길이가 이제 폭이 9m가 넘고 근데 이제
거기는 저 괴불대가 없는데요. 괴불대하고 당간주자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괴불대는 그 법당 쪽에 경내에 있고, 그 다음에 당간주자는 그 입구에 있는데, 모르는 사람은 괴불대를 보고 당간주주라고 그래요. 근데 괴불대는 두 개가 있습니다. 대구에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서 이렇게 쫙 올리면 이제 괴불되고, 거기다 법석을 만들어 놓고서 예배 보면 저거 법회를 보면 되게 야단 법석입니다. 야단 법석이 이제 그래서 나온 거고, 특히 그 어디가 유명하냐면요, 서산에 개심사라고 있어요. 개심사라는 건 괴불대가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 내가 있고, 굴의 화엄사 가면 거기 거기도 그 각황전 뒤에 가면 이거 더 큰 그 괴불 있어요. 이건 저 보고서 석계 만든 그림을 그려서 넣는 것이 원칙이다. 영산의 성도 뭐 쭉 있고. 그래서 우리도 저쪽에 4월 22일 날 인천 불교 청년합회에서 이제 그 행사가 있거든요. 그 괴불 모셔놓고서 야단법석도 벌이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못 가셨겠지만 4월 5일 날 서울에서도 이제 그 괴불 모셔놓고. 민술적이면 강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거. 여기 나오죠? 굴의 화엄사, 영산, 괴불, 탱 해가지고 그거는 국보 301호인데 각황전 뒤에 가면 요거 이제 있습니다. 그냥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때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모시고 나올 때도 의식을 하고 그거 나오기 쉽지 않죠? 거기서 들어갈 때 의식을 하고. 예, 그렇잖아요. 통도사인가요? 양산 통도사 가면 그 정보박물관에 가면 괴불 굉장히 많이 모셔놓고 있어요. 이번에 좀 못 봤는데 큰절에 가면 정보박물관이 있으면 꼭 한번 들어가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변상도 아까 얘기했죠. 경전의 내용이나 교의를 알기 쉽게 그립니다. 그게 끝까지 편들은 종교와 진리의 내용을 변화해서 나타낸 그림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전생을 묘사한 본생도, 현생의 전기를 담은 들전도, 정태장원도가 중심이 된다. 야별강공 화엄경 변상도가 있는데 이게 최초의 변상도로서 화엄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요 그림 한 장이 아니라 이렇게 책으로 돼 있어요. 책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변상도가 쭉 펼쳐면 한 20몇 미터 되는 것 같아요. 엄청 큰데, 부처님이 이제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어떤 경전으로 보느냐면요. 부처님이 이제 그 정각을 이루었을 때 21일 동안, 이건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교상판석에 사는 얘기입니다. 21일 동안 부처님이 이제 화엄경을 살았다고 그래요. 화엄경을 살았는데 원래 어려워가지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부처님이 이제 화엄경을 설하는 걸 끝내고, 다시 기초 단계부터 시작해서 아함경을 설했다고 하는, 그게 이제 교상판석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반에 가면 이제 불교 관련해서 보면 배울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치가 좀 심오하고, 아주 좋은 가르침인데, 이 화엄경의 기본 사상을 우리가 법계연기라고 해요. 법계연기라고 해가지고, 법계연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화엄경의 그 법계연기를 다른 말로 하면 사사무의 법계라고 말하거든요. 사사무의 법계라고 해가지고 중생과 부처가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중생과 부처가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부처고 내가 중생이 되는 거고, 다만 내가 부처 노릇을 할 때 부처고 부처도 중생 노릇을 할 때 중생이 되는 거고, 그런 경지로 설한 건데, 여기 아주 유명한 결론으로 얘기한 것이 이제 입법계품하고 보현 행원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 좀 경전을 그때 한번 공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구는 불전사무자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수업서에도 봤죠? 근데 범정이 너무 조그맣던데. 그래서 법고, 법을 전하는 부로 축생을 제도하고, 운파는
구름 모양입니다. 구름 모양이 돼가지고 이제 이거는 날짐승과 허공을 떠드는 영상을 제도한다. 예, 목어는 저 물속에 사는 중생을 제도하는데 여기 목탁의 원형으로 됐다. 잠을 쫓고 정신을 깨우는 물고기는요. 물고기는 잘 때도 눈을 뜨고 잔다고. 눈을 뜨고 자서 수행자는 물고기처럼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런 뜻에서 이 불교에서 물고기를 형상을 많이 우리가 그리고 있는데 그냥 대표님 목어죠. 목어는 이제 물고기 그 배를 가져놓고 거기다가 이제 치는 거고 이 추녀 끝에다가 뭘 매달아놔요? 풍경. 그래서 물고기를 매달아놓고서 이제 우리가 지금 풍경을 우리가 풍탁이라고 그래요. 바람이 치는 목탁이라는 얘기죠. 이 목탁도 이게 물고기 형상을 보던 겁니다. 여기 앞이고 여기 꼬리입니다. 그래서 목탁도 우리가 치게 되면 물고기처럼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엔 다 같이 하나씩 이렇게 의미가 다 있습니다. 범종은 치게 되면은 땅과 하늘을 울리죠. 그래갖고 이거는 지옥 중생을 제도한다는 얘기가 있고 포교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고, 음판, 모고, 범종을 모신 그러한 건물을 뭐라고 그래? 범종 각 1층일 때는 범종 각 2층일 때는 범종 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민간으로 자르자가지고 사물놀이도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북장구 진 꽹과리를 발전했다.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그 밖에 거꾸로 목탁 물고기를 본떠 만들었다. 불공과 예불 그리고 식사시간 공사에 많이 사용되는데 목탁의 역할은요. 목탁의 역할은 그 사인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탁을 칠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만은 이게 사인입니다. 사인. 말도 하지 않고 이제 사인을 주는 건데 우리 이제 이거는 내림목탁이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합장하고 절하는 얘기입니다. 합장하고 절하는 얘기니까 무조건 저렇게 요 딱딱딱 하는 게 예령이고 딱딱딱 해서 본령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절을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밤이 다 돼서 밥 먹으라고 할 때도 이제 목탁을 칩니다. 목탁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절에 큰 스님이 돌아가셨다. 그럴 때는 이제 범종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성처 스님이 들어갔었을 때 가야산 그 해인사에서 그 범종 아까 지나갔죠. 범종을 그냥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럼 절에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큰 스님 돌아갔을 때 범종을 치고 절의 모든 건 전부 다 그 목탁으로다가 또 이렇게 간단한 일을 목탁으로 다 하시죠. 대신 경내에서는 가급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죽비는 저기 쓴다면은 수행자들을 지도할 때 이 좌선시, 입선시, 방선시 그래서 요걸 딱딱 치면 이게 세 번째면 들어가고 그러죠. 입정에 들어가고 그러죠. 입정에 들어갈 때는 해제할 때 쓰는 거고 장문 죽비는 이제 2m가량인데 참선할 때 수행자가 졸면은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장문 죽비인데 요거 손가락 보고 치는 겁니다. 스님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바로는 스님들 식기인데, 이 밥그릇이 4개입니다, 가서. 4개 가지고 밥을 먹는 건데, 끝날 때쯤에서 한번 바로 공양을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밥을 우리가 떠가지고, 직접 의식을 해가면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의식을 해가면서 저 법당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다 내가 닦습니다. 닦아가지고 그 물까지도 내가 다 마시는 그런 건데 한번 좀 실습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령은 이건 금속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지금은 새소리인데 주로 어떤 때 쓰느냐면요.
그 제사 지낼 때 그 귀신을 갖다 불러오거나 이럴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런 때 이제 요거는 지금 스님들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탁은 일반 붓자들도 사용을 하지만 요령은 저 스님들만 하고 일반 붓자 포교사들도 사용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학정 스님이나 그 이론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법포 때 요령을 흔들면서 이제 하시죠. 염주는 저 불보살의 예배시 손목에 걸거나 돌리는 불구인데 이게 보통 108개가 많습니다. 108개가 많은데 모주라고 그러죠. 모주. 염주 가지고 계시는 분 있어요? 혹시? 모주라고 있어가지고 이 모주는 저 함부로 넘나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모주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제 부처님 상을 그려놓고는 안 가져주셨어요? 네. 잠깐만 주시겠어요? 요게 이제 모주죠. 요게 다 있죠. 요게 다 있는데 이제 이 모주인데 이거를 저 절을 할 때 이렇게 넘어가면서 요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이건 이제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거는 저 오셨으면은 요거 돌리세요. 네. 돌리면 다시 이렇게 가게 되죠. 저들이 모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저 우리가 이제 여기는 없는데 부처님 모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함부로 넘어가지 말고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서 다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54개 이하 단주라고 해서 이런 건 다 단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108배 때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형문에서 당간과 당간지주 나오는데, 지난번에 거기 가서 제가 말씀을 참 많이 드렸죠. 저, 갑사 가면 요 당간까지 있어요. 있고, 일본에 가면 저거 왜 그 신사가 많이 있죠. 신사가 있는데 그 신사에 돌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돌이라는 문이 있는데, 이것과 아마 연관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갑사 단간은 저 보면 256호에서 신라 때 단간인데 지금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업경대에는 저 지옥에 가지고서 그 전생을 다 살펴볼 수 있는, 이게 내가 저 지옥에 가면은, 저기 저승에 가면은,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그 조그만 거울 속에 내 인생이, 삶이 파노라마처럼 정리된다고 그러는 거죠. 윤장단은 책을 넣어서 돌릴 수 있게 하는 건데, 티베트에 가게 되면 그 책을 읽지 않고 윤장대만 한번 돌려도 경전 한번 읽은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그 달리면서 윤장대 많이 돌리죠. 이제 우리도 저기 윤장대가 있는데 촛불 켜는 데가 이제 윤장대고, 이해천에 용문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그 윤장대가 그 둘이 있는데 보물로 지정된 고려때 윤장대. 원래는 저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책 보관을 경전 넣는 데가 되는 거고요. 불교 성보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불교 문화재가 한 10개 되죠. 우리 이번에 10개 되는데,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 대장경 편하고 판고. 그거 뭐냐면 판고는 요거 집입니다. 집. 그다음 대장경 판은 요거는 대장 글씨를 적은 그 경판이고요. 그 전에 이런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스님인가, 성처 스님은 아니고, 그 용성 스님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 어떤 할머니가 거기를 대적강전 위에 대장경고가 있거든요. 거기 보고서 내려오는데 스님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뭘 봤습니까? 했더니 빨래판 같은 거 봤다고. 빨래판 같은 거 봤다고 그래서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대장경을 갖다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인데, 빨래판 비슷하죠? 네, 비슷한데 그 집이 굉장히 잘 진 집이에요. 그 집 자체도 국보고 대장경판도 국보인데 습기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파고 거기다 숯하고 소금하고 이걸 끼인 다음에 습하고 그 문을 보면요,
이쪽이 짧은 조그만 무늬면 또 이쪽은 또 눈이 큽니다. 또. 그래가지고 이것이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그 한옥에 가보면은 배추만이 큰데 뒤에 문은 조그맣죠. 그러니까 자연 그 바람에 따라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문 크기가 다 달라요. 그 자연적인 바람이 그대로다가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천년을 다 지탱해 온 거죠. 가만 아주 허름한 건물 같지만요, 굉장히 값어치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국가지정문화의 60%, 비지정문화의 80%가 지금 불교 문화재인데, 문화재인데, 그중에 화재 보험 가입률이 36.9%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준대요. 보험 안 들어주고, 제가 저거는 여기 앞에 향교 있죠, 건물 있죠. 지금 보승인데, 그 인천시 문화재거든요. 근데 그 건물도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들어준다. 그래서 요거 빼기 뭐, 다 보험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문화재는 문화재 가치와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 다 우리가 해야 되겠고, 대부분 목적이기 때문에 방제 시스템에 같이 맞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연동해와 같은 무형문화재도 지정해야 되는데, 서울의 그 재등행제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좀 잠깐 보실까요? 이건 이제 항마촉지고, 제가 찍은 사진이라 사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제 항마촉지인 요거 봐주셨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대웅전인데 석가모니 부처님 항마촉진이라고 있고, 요쪽이 어떤 보살이겠어요? 요쪽이? 여기 문수 보여주세요. 요쪽이 문수보살, 여기가 보현보살. 이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비로자나 부처님, 요거 직권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굉장히 화려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미타 부처님의 그 구품인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요거 아미타 부처님인데, 이거 어디서 찍은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요긴 누구겠어요? 약사의 부처님인데, 이게 어디 있느냐면요, 이게 고성, 전라남도 경상남도 고성입니다. 경상남도 고성에 가면요, 그 산 꼭대기에 이제 있어요. 이 약사회가 있는데, 이 뒤에가 바다입니다. 바다고, 거기가 올라가면 문수암이라고 이제 있는데, 문수암이 있고, 문수암에서 차가 다 올라갑니다. 차 타고 여기 가면 요 약사대불이 있고, 그 약사대불 바로 밑에 보현암이 있어요. 근데, 문수암, 약사대불, 보현암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특히 문수암 가면요, 지혜보살이죠. 그래서 고성, 경상남도 고성 가면 한번 꼭 좀 보고 오세요. 보시는데, 저는 여기에서 하루 자면서 한번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가봤어요. 그래서 저도 2번밖에 못 가봤는데, 원래 먼 데라 좀 그렇게 가기 쉽지는 않아요. 약사의 부처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관세음보살, 여기 아미탑을 모셨죠? 모셨고. 요거는 육지장사라고, 요거 양주에 있습니다. 양주에 있는데, 이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운데 모셔놓고 6분이 다 지장보살이에요. 육지장보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화관을 쓴 지장보살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우리가 보통 보는데, 우리 육도 중생이라고 말하죠. 육도 중생이라고 해서 지옥, 악귀, 축생, 그 다음에 수라, 인간, 천, 이거 육도 중생이라고 하죠. 육도 중생을 하나씩 맡은 게 육지장이고요. 그걸 하나씩 맡아서 제도하는 게 육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관음, 육지장은 어떤 그 지장보살은 지옥을 담당하는 지장보살, 어떤 지장보살은 수라를 담당하는 지장보살, 관음보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육지장, 육관음전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최근에 지은 절인데 엄청나게 크게 지은 절이고, 먼저 포교원장 했던 지원 스님이 진 절인데, 아주 거기 가면 목욕탕도 있고 저는 이건 나한전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금산사 단간지주인데, 우리가 봤던 단간지주하고 같죠? 그다음에 요거는 금산사 단층석탑인데, 이 금산사의 대적광전인데요, 이거 불타서 다시 진 겁니다.
대동같이 붙다 다신 거고 요쪽에 미륵점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 타서 원래 보물이었었는데 타서 지었기 때문에 이 보물에서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다음에 먼저 방등계단이라서 이제 요거 그 정멸봉이라고 해서 그러더라고요. 먼저 여기 송광사, 금산사 그 대적광전 바로 앞에 오른쪽에 보면 대장전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특이해서 내가 적어놓은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협시불이 보살이 아니고 여기 이제 가섭존자, 여기가 안한존자.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좌우에 제자를 갖다 모신 그런 데가 있는데 쌍봉사라고 하는 절도 가면서 그 부처님을 가운데 모셔놓고 가섭하고 안한을 모셔놨어요. 특이한 데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왕문 이걸 내가 왜 적어놨냐면요. 제천에 신륵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기 벽화인데요. 특이하게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은 사명대사 일본 내영도라 해가지고 사명대사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 가서 이제 항복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내가 그려놨더라고요. 특이해가지고 제가 이건 찍어왔는데 이건 여주 신륵사가 아니라 제천 신륵사입니다. 이거 이제 괴불이죠. 그다음에 이제 미륵불,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각황전 화엄사, 그다음에 일주문, 이거 천은사라고 이제 그것도 구례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륵 잘 안 보이네. 이거 이제 박물관에 있는 그 경주 국립박물관에 있는 살짝 한번 찍어봤어요. 요거는 요것은 누군지 아세요? 이런 스님. 우리 성지순례에 갔을 때 행부선언, 이전에 행부선언에 갔을 때 이제 워로스님입니다. 유명한 워로스님. 유명한 워로스님 이제 법문 듣는 그 모습인데 또 한차 가서 이제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찍은 우리 저기요. 조금만 좀. 이것만 보시고 이제 이제 불교제한데 이거 좀 탱화 상단 탱화고요. 요 분이 이제 제자가 좀 늙으신 분이 이제 가섭존자, 요 젊은 사람이 이제 안한존자입니다. 안한존자고 이제 요쪽에 뭐 제석천, 뭐 범천,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사천왕 뭐 이렇게 이제 여기 있죠. 요거 닮아대서 여기 갖다 그려놨네. 그다음에 이제 신중탱화 굉장히 이쁘게 그렸죠. 그다음에 이제 하단 감로탱화, 지옥들만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시무도 얹어 나옵니다. 그 스님이나 동자들이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해서 자기 본성을 찾는 거죠. 근데 파감선사가 시부를 했다고 하고 뭐 들었다 하시지 않다. 이제 티베트에는 시상도, 코끼리를 통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 그 청도 운문사라고 하는 절에가 먼저 시무도가 있는데, 청도 운문사 가면 그 비구니 도량으로 그 굉장히 큽니다. 가서 그만 큰데 거기 있는 걸 찍은 모양이에요. 치면 이제 저기 찾아가는 모습이죠. 글씨가 빨간 건데 잘 안 보이네요. 뭐 신무 이제 그 그림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서로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발자국을 봤죠. 이 발자국을 봐가지고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견적, 이제 견적에서 발자국을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서로 찾았죠. 요거는 뭐냐면 견우해가지고 서로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요거 요게 모구라는 말은 모구 서로 다스린다는 얘기죠. 서로 길들인다는 얘기죠. 우리 저쪽에 그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신서라는 책이 있죠. 목민신서. 목민.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가장 요점이 되는 책. 이게 목민신서죠. 목민신서인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이제 군무원들한테
필독서로 제시한 것이 목민심서를 제시했어요.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목민심서가 바로 그 전두환 대통령의 통치 방식하고 전혀 다른 거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뭐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해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다음부터 그냥 슬그머니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슬그머니 없어요. 근데 목민심서가 아주 뭐 정치 위정자들이 꼭 읽어봐야 될 그런 책인데 대통령 후보들이 요거 한번 읽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목민심서. 네, 그 다음에 모구 내꺼 요것이 길들이는 거죠. 그리고 정영용 선생이 참 대단한 분인데, 정영용 선생이 저기 귀환가 있으면서 강진인가요? 그 귀환가 있으면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렇게 조그만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정영용 선생이 두 아들한테 이렇게 해라. 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이런 게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저도 한번 읽으면 지금 다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기우기가라고 해요. 말을 서로 잘 이제 다스려가지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느냐면요, 나무전인 소도 잊어버렸어요. 내가 소를 타고 소가 있는지 없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한번 해가지고 이제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는데,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8번째 그리는 그림이다. 독에서 전해오는 18호도에서는 이 누구망이 전체의 끝이지만 불교의 시부리에서는 두 장의 그림을 더 붙여서 완성한다 해서 완전히 깨달음. 소하고 나하고의 분별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죠.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다시 다시 들어와가지고, 반번으로 들어와가지고, 다시 속세로 가서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인데, 우리가 절에 가서 보게 되면요, 한번, 요것이 시부도다, 요게 파쌍도다, 그런 것만 구분할 수 있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엄사 괴불, 요거 괴불입니다. 그 다음에 화엄경 변상도인데, 이게 인쇄가 잘 됐으면 아주 굉장히 멋있는 계속 연결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계속 연결이 돼요, 이게. 그 다음에 아미타 극락해상도, 극락세계 모습. 법화경 변상도, 이게 접는 거죠,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걸 살짝 접어가지고 체결했다가 펼치면 굉장히 깁니다. 이거는 법화경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다. 이게 계속 접혀서 그냥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 여탕지옥에서 이제 여기다가 열에다가 그거 하고, 여기 거짓말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입에다가 뜨거운 물을 치면서 이런 걸 저기 하는 거죠. 손을 막 그냥 손을 낚는 거예요. 자, 이제 수미정사 이어서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새 87쪽인가요? 3장. 3장, 불교는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인가?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4장에 보면, 119쪽에 보면, 불자의 실행과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자의 실행과 수행, 3장하고 4장은 우리 학장스님이 5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스님 강의 끝나면은, 마지막 거는 또 제가 또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그동안 좀 많이 들어보셨는데, 저는 그냥 계속 나오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좀 보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좋은데, 즐거운 맛있는 공연 드시고서 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하고 2번째 주십니다. 네.